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이어서 베드로후서 1장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중에 16절부터 18절까지가 오늘 두 번째 말씀의 내용입니다. 성경을 처음 딱 열면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기독교란 그리고 예수를 믿는 성도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이것이 인정되지 않으면 교회를 나오고 내가 성도라고 해도 그것은 종교인에 불과합니다. 종교인과 기독교인의 차이는 온 우주 만물의 시작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됐다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시간에 다 같이 함께 따라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시작이 있으면 뭐가 있냐면 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시작을 안 믿으니까 어떻게 생각하냐면 세상은 돌고 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60, 70년대에 미국 문화가 전 세계를 강타할 때였습니다.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훈아 씨가 그걸 번안해서 인생을 돌고 도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 사상은 그 시대에 미국 교회가 점점 약화되면서 미국의 문화가 동양의 윤리 사상, 동양의 사상 쪽으로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동양의 사상, 동양의 윤리는 전제가 뭐냐? 이 세상은 우연히 시작된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연히 시작된 세상은 돌고 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돌고 도는 물레방아 인생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인생을 세상의 역사를 돌고 돈으로 오는 걸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시작과 과정과 끝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시작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창조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과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과정을 역사학자들은 고고학자들은 이 세상의 역사를 수억만 년 전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어떤 신앙인은 특별히 우리나라의 고위관리로 임명받을 사람이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국회 앞에서 국회의원들의 질의에 이 세상의 역사의 시간은 6,000년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는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6,000년이다 라고 말한 역사적 시기가 맞을 수가 있고 또 하나 창세기에 시간을 요미라라고 하는 히브리 말로 그 시간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24시간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하나님의 시간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루가 얼마 같고 1,000년 같고 그 다음에 1,000년이 하루 같다. 이 말은 물량적 개념이나 시간적 개념이 아니라 시간이라는 것은 인간들이 이해하는 수치로 알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공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걸 다른 말로
과정이라 그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끝입니다. 끝. 이 끝이 지구의 파멸이냐 이게 아니라 이 끝은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다시 이 세상에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신다 하는 게 끝입니다. 우리는 이 끝을, 이 종말을, 지구의 종말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연이 다 파괴되고 그리고 어떤 다른 생물체가 와가지고 이 세상의 종말을 맞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심판주이신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다시 이 세상에 오신다 하는 얘기가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베드로가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 속에 예수 믿은 지 20, 30년 됐어요. 교회가 생긴 지 20, 30년 됐어요. 그런데 짧은 시간 동안에 교회 안에 짝퉁들이 들어오는 겁니다. 이 짝퉁은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납득될 수 있는 그런 말,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묘한 얘기 이렇게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리고 디도에게 초대교회 영적 후계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허탄한 신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허탄한 신화가 2000년 동안 지금 여러분들의 삶 속에 헬라 신화, 그리스 신화, 로마 신화 이런 말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신화는 초대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안에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복음의 내용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잘 모르게 만드는 잘못된 이론들에 이 잘못된 신화나 얘기나 이론이 교회 생긴 지 20년 기독교가 시작된 지 짧은 시간에 생겨났다. 그래서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뭐냐면 잘못된 신화, 고묘히 짜낸 얘기 이런 것들에서 진리를 지키려고 성령께서 감동시켜서 사도 베드로가 이 말씀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사도 베드로가 기록한 이 말씀의 내용은 뭐냐? 주님이 다시 오신다. 그걸 한마디로 재림 혹은 강림하심 이렇게 얘기합니다. 따라합시다. 뭐와 뭐? 재림과 강림. 그래서요. 이 재림이라는 표현과 강림이라는 표현이 자꾸 사람들은 시간에 관심을 가졌어요. 언제 오시냐 하는 거예요. 언제 다시 오시냐. 초대교회 성도들도 빨리 오기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다시 오신다 하는 헬라 말에 파루시아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포클립사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들은 분명히 다시 오시는데 시간적 개념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시간적 개념이 아니다. 그러면 어떤 내용이냐? 다 같이 베드로 후서 뒤로 넘어가 봅니다. 3장 8절 9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설명했어요. 9절 시작. 주의 약속은, 약속이 뭘까요? 재림, 강림은. 그런데 주의 약속, 주님이 다시 오실 것, 강림하실 것에 대해서 기다리고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런데 안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 다 같이 주의 약속은 시작.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한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다. 그 말은 위에 있는 말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죠. 시간적 개념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뭐냐? 그 다음 시작.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면 주의 재림과 강림이 딜레이 되는 거, 지연되는 건 뭐 때문에 그런다고요? 다 회개하고 구원받고 예수 믿게 되기를 원한다 이 말입니다. 그게 2000년 교회 역사 속에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냐? 16세기 이후부터 종교개혁 이후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러 전 세계에 흩어져서 나가서 지금 거의 복음이 전달이 됐습니다. 전 세계. 그래서 아직 전달되지 않은 지역을 unreached people, 복음이 아직 전달되지 않은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건 원주민들이나 문화가 없고 언어가 없는 사람들에게 아직 그 문화와 언어로 성경이 번역되지 않아서 생긴 과정입니다. 조만간에 문화와 언어를 컴퓨터가 발달해서 원주민의 문화와 언어까지 다 컴퓨터가 습득해서 성경이 번역돼서 나갈 겁니다. 그러면 그게 모든 사람에게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신 분이 기회를 다 준 겁니다. 너희들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여 주님 앞에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내 뜻이다.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 이야기.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들의 생각으로 재림한다고 했으니까 빨리 재림해서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 우리 신앙생활하는 성도들도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자기의 삶이 각박하고 힘들고 어렵고 그러면 에이 뭐라 그래요?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네. 그건 뭐냐면 주님 오시를 소망하고 대망하는 것보다도 내 상황과 형편이 어렵다. 이 말을 그렇게 반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생각하는 건 큰 오산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시간에 당신이 약속하신 모든 약속을 이루어내고야 마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우리가 믿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시공간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세요. 역사 밖에서 일하지 않아요. 역사 속에서 일하세요.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주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이제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기 전에 주의 제자들이 궁금한 게 있어요. 언제 마지막이 임하겠는가? 라는 걸 묻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으로 돌아가 봅시다. (24장) 3절부터 다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24장 3절부터 14절까지 좀 길지만 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자, 제자들의 궁금한 건 뭐예요? 주의 임하심, 재림, 강림과 세상 끝, 마지막은 뭡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4절, 이제 세상 끝의 시작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면 지금부터 이미 이 말씀이 기록될 때부터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람의 미혹을 받는다는 거예요? 안 받는다는 거예요?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아까 20년밖에 안 됐는데 교회 성도들을 어지럽게 하는 게 뭐냐면 허탄한 신화, 교묘한 얘기, 인간의 이성으로 신앙을 이해하는 것, 그것 가지고 초대교회 성도들을 어렵게,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을 미혹하게 해요. 지금까지 이 미혹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5절 시작.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는 방법이 뭐냐? 자기가 그리스도래요. 그건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저는 어릴 때 두 가지 잊을 수 없는 신앙적 갈등, 고민, 오해 있었습니다. 하나는 박태선 씨가 저희 고향에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자그마한 소도시에 난리가 났습니다. 교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큰 장소를 공간을 빌려가지고 박태선 씨가 집회한다 그러니까 모든 교회들이 거기를 다 갔습니다. 거기를 다 가서 그게 몇 년도냐고요? 60년대 초반입니다. 저 어릴 때 이 얘기예요. 거기를 다 가서 죄송하지만 저희 어머니까지 거기 가서 그러니까 제가 따라갔죠. 어떻게 제가 가겠어요, 어린애가. 갔더니 난리 법석입니다. 난리 법석. 그런데 거기에 그 박태선 씨가 씻은 물이 성수래입니다. 그걸 처음 마시더라고요. 왜요? 그가 그리스도인 줄 알았어요. 왜요? 그가 놀라운 이적을 행하니까 그리스도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 이적은 누구도 하냐면 거짓 선지자들도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어떻게 말씀으로 드러내시냐가 중요하지, 신비한 이적이 일어나는 것은 교회 아닌 다른 데에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는 이적으로 모여진 장소가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모이는 장소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와 비슷하게 용모가 생기신 성배 아저씨가 계셨어요. 구레나루가 확 났고 흰 고무신을 신고 다니는데요, 많은 사람이 그 성배를 따라다닙니다. 저도 어릴 때 모르니까요, 성배 성배 이러고 따라다녔어요. 왜요? 복음을 모르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은 지나가는 한 시대의 흔적이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박태선 씨 죽고 나니까 그 아들 박동명부터 시작해가지고 금방 세상의 사회의 무리를 일으키고 없어졌어요. 그러나 교회는, 주님의 교회는 2000년 동안 말씀 위에 서서 전 세계에 주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통로로, 구원의 방주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그런데 많은 사람이 와서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사람들을 미혹해요. 그것은 다른 거 없어요. 능력을 나타내고 놀라운 이적을 나타내고 하면서 그걸 그리스도라고 해요. 사람은 거기에 미혹됩니다. 그 다음 6절 시작. 난리와 24장 6절 시작.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이 아니니라. 난리가 나는 거, 케이오스, 무질서요. 막 온 동네가 난리가 나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저 동네에서 난리가 나도 저쪽 동네에서는 모릅니다. 왜? 통신이라는 수단이 없었으니까. 지금은요, 어디서 난리 나면 금방 합니다. 포항에 지진이 났다고 저 핸드폰에 찌릭찌릭 재난 문자가 들어왔어요. 그걸 딱 봤어요. 바로 이어서 훌륭한 아들한테 아빠 괜찮아요? 이렇게 왔어요. 중국 상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모든 것이 네트워킹돼서 세계가 금방 돼요. 그런데 그때 당시는 난리 소문이 있는데 그 소문이 아무리 있어도, 아무리 멀리 있어도 그 소문을 들으려면 시간이 걸리는데 끝이 아니래요. 그게 끝이 아니래요. 그러면 뭐가? 로마가 다른 나라를 지배하고 살육하고 그 나라의 많은 것들을 빼앗아가고 하는 것들을 지금 난리와 난리의 소문입니다. 근데 끝이 아니래요. 그럼 뭐냐? 그 다음 7절 시작.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이건 전쟁이에요.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 우리 지금 잠깐 작년에 경주, 이번에 포항, 그러니까 벌써들 난리예요.
우리나라도 이 지진대 안에 있다. 뭐 어떻게 될지 모른다. 난립니다. 그건 자연재해입니다. 자연재해. 이것이 있어서 금방 주님이 재림하거나 이런 일이 아니에요. 이건 2000년 동안 계속 반복되어지는 자연재해입니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 8절 시작.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아직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것 갖고 주님이 재림한다 이런 사인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9절 시작.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이런 일이 지금 생기고 있어요. IS한테 잡혀가지고 죽임을 당합니다. 처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미움을 당합니다. 이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끝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끝이 어떤 거냐? 계속 읽어보면 답이 나와요. 그 다음 시작.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2000년 동안 점점 사랑이 식어지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사랑이라는 개념이 변절되었습니다. 사랑이라는 개념이 완전히 다른 것으로 대체되었습니다. 뭘로 대체되냐? 돈으로 대체되어 있어요. 돈으로. 사랑이 뭔 의미가 있어요? 돈만 있으면 되지. 돈 없으면 사랑이 없어도 괜찮아요. 이런 개념 정리가 지금 완전히 사랑이 식어지는 모습이에요. 그러나 13절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 다음 14절 제일 중요한 말 하는 거예요.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온 세상에 천국 복음이 다 증거되어지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고 난 다음에 끝이 온답니다. 그러니까 현상적인 것 같고 끝이 오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복음을 받았을 그때 주님이 오신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변에 어려움을 당한 분들을 보면 나누면 됩니다. 위로하면 됩니다. 이게 두려워서 아이고 언제 주님 오시겠나 이렇게 두려움으로 신앙생활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온 세상의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기 위하여 구원의 통로가 되는 일, 복음 증거하는 일의 통로가 되는 일, 거기에 힘쓰면 됩니다. 이게 이제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고 이 예수님의 직접 하신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 초대교회 안에 여러 가지 교묘한 이야기와 신화로 인해서 성도들이 갈등하니까 지금 베드로후서 1장 16절부터 18절까지 쓰는 거예요. 주님이 분명히 강림하실 텐데 그 강림은 시간적 개념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뭐냐? 이제 오늘 본문의 중요한 내용 함께 생각합니다. 16절 본문 베드로후서 1장 16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다. 여기서 나는 그러지 않고 우리는 그랬어요. 이 말 안에 나는 그러지 않고 우리는 하는 이 말 안에 이것은 하나의 사건이다라고 추론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에 가면 예수님이 9장에서 내가 이제 십자가에 곧 죽을 거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난리가 났어요. 아니 주님이 돌아가시면 우리는 지금까지 따라다닌 거 허탕인데 어떻게 합니까? 죽지 마십시오. 죽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안 되겠다. 제자 12명 중에 3사람만 피고합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초대교회를 이끌어갈 중요한 제자 3사람을 데리고
예수님이 조용히 감람산에 가십니다. 가셔서 말씀을 합니다. 누가복음 9장 한번 가봅시다. 제가 얘기하면 저의 얘기인 줄 눈만 쳐다보고 앉았으니까 성경을 봅시다. 누가복음 9장 28절부터입니다. 이제 앞에가 뭐냐면 자기가 죽겠다 하는 얘기고요. 28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이게 다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시간도 기록해 놓은 거예요. 8일쯤 되어 그 다음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어떻게 해요?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이게 힌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어떻게 나타나냐? 용모가 변화되는데 이 용모는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이런 용모가 아닙니다. 목사님, 요즘 제 얼굴에 주름이 많이 늘었어요. 이 주름 제거 수술을 좀 해야 되겠어요. 이런 용모가 아니라 영광스럽고 어느 누구도 육체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모습이 아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용모가 변화되고 몸에서 광채가 났다라는 이 표현은 이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광채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빛이세요. 빛이신 그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빛과 같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를 재림하실 때, 다시 오실 때 우리를 변화시킨다고 약속하신 내용을 친히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로 하여금 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걸 믿게 하셨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걸 알아요. 그 다음 넘어갑니다. 30절 시작.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이게 뭔 말이냐면요, 모세와 엘리야가 구약의 아주 훌륭한 인물들이니까 예수님이 저 모세와 엘리야처럼 변해서 나타났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31절 시작. 영광 중에 나타나서, 어떻게 나타났고요?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십자가에 죽을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33절 시작.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베드로의 가치는 뭐냐면요, 주님 오지 마세요. 이 땅이 좋아요. 여기서 우리 같이 삽시다. 이 얘기예요. 주님 말씀합니다.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뭐라? 들어라. 주님의 말을 들어라. 이게 성경입니다. 이것을 베드로가 알고 믿고 깨달아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자기만 알고 있을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정확하게 가르쳐줘야 하기 때문에 지금 베드로후서 1장 16절부터 18절까지 쓰는 거예요. 신앙이란 뭐냐?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냐? 이적이나 기적이나 이런 거 체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믿게 하는 도구였다면 이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때 이 땅에서 주님이 재림하실 것을 믿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 아들을 따라서 그분이 가는 길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요구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에게 각자 주어진 인생 속에 하나님을 따라가는 각오,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감당해내는 열심, 이게 신앙생활이지.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동원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어요. 따라하십시다.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것을 신앙생활이라 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놀라운 내용인데요.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설명하고 난 다음에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그리고 베드로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가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여러분이 잘 아는 내용이에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 하고 복이 있다고 칭찬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복, 카리스는 그냥 복이 아니에요. 놀라운 하늘의 복이 있다라고 인정을 해요. 그런데 그 다음 문제가 생겨요. 자, 22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리 마옵소서 뭐? 십자가에 죽지 마십시오.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니까 23절. 방금 전에 하늘의 복, 신령한 복 다 줘놓고 뭐라고 말하냐 예수님이.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이건 극과 극 아닙니까? 복이라는 단어하고 사단이라는 단어 동일한 사람에게 같은 시간에,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요 두 가지가 항상 공존하는 거예요. 하나는 어떤 거예요? 복이 자리 잡고 있고, 또 하나는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사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자꾸 싸워요. 자꾸. 근데 사단의 우리를 공략하는 방법은 뭐냐면 이성이에요. 사단이 우리를 공략하는 방법은 뭐냐면 상황이에요. 그런데 복은 뭐냐면 본질이에요. 본질.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복입니다. 이성으로 용납되고 상식으로 인정되고 내가 경험한 바는 사단의 공략법이에요. 왜요? 사단은 우리를 너무 잘 알아요.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야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 다음 뭐라고 이야기한 거 보세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줄 알아다. 내가 뭘 생각하지 않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안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려고 하면 이건 도대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 같아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런데 성경의 시작부터 끝은 말도 안 되는 일이 이루어진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왜? 온 우주 만물이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말씀하시니 모든 것이 생겼지 않았습니까? 이게 믿음이고 이게 신앙인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해요? 내가 이해가 안 돼. 납득이 안 돼. 용납이 안 돼. 말도 안 돼. 이렇게 신앙생활. 그런 자에게 마태복음 16장 24절 뭐라고 말씀하죠?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제가 방금 전에 그랬죠?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자다. 그럼 따라가는 자의 세 가지 전제 조건이 있어요. 첫째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이거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이 쉬운 거예요? 어려운 겁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십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 여기서 십자가는 우리 한글 성경의 번역이고요. 원래 뜻은 뭐냐면 짐입니다. 짐. 인생에는 모두에게 짐이 있습니다. 다 다른 짐이에요. 다 달라요. 각양각색의 짐이에요. 다 있어요. 짐을 뭐 하라고 그래요? 지고 가라 그러죠. 짐을 벗어달라고 하지 않아요. 짐을 지고 가라 그럽니다.
얼마나 고달픈 인생입니까? 저에게는 수도 없이 많은 짐이 있습니다. 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짐이 있습니다. 지고 갑니다. 지고. 저를 보고 바보라 그러고 병신이라 그러고 쪼다라 그래도 지고 갑니다. 왜? 예수를 따라가려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지고 가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짐을 지고 그 다음에 뭐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여러분 신자가 되겠습니까? 종교인이 되겠습니까? 종교는요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웃기는 소리하고 앉았네 이렇게 들릴 거예요. 신자가 되려면요 이 말씀을 듣고 가슴을 쳐야 됩니다. 왜요? 주님 이런 말씀이 있는데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라고 도전하는데 제가 안 되지만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런 결단과 각오가 예배의 자리입니다. 주일날 예배 오는 것이 사람 만나러 오는 거 아닙니다. 주일날 예배하러 오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하여 오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지키기 위하여 오는 것이지 여기는 종교인들의 미팅 장소도 아니고요. 여기는 사람들이 모여서 동호인들끼리 자기들이 즐거워하는 것을 이루어내는 장소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뜻에 순종하지 못해도 말씀을 통해서 순종하겠다고 다짐하고 각오하고 결단하고 자기의 가슴을 찢고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성도들이 교회에 모여올 때에 그 규모가 크든 적든 그 사람들이 나이가 많든 적든 아무 관계없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다 하는 이 말씀을 믿고 모여드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저는 이런 교회를 추구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재림을 준비하는 마지막 성도들의 결단입니다. 우리는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입니다. 창조가 있고 과정이 있고 끝이 있는 것을 믿는 게 기독교인입니다. 종교인은 되는 대로 사는 것입니다. 돌고 도는 것입니다. 그건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시작과 과정과 끝을 믿고 그것의 주인 되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내 인생 속에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가는 복된 성도들이 이 자리에 모여올 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당신의 거룩한 일을 이뤄내고야 마실 것을 믿으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